16장입니다. 섭리 펴놓으시고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이 성경에서 작정, 섭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45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길을 보이는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비추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에서 나밖에 없다. 그리고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악을 창조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어둠을 창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 우주는 어둠으로 되어 있어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것이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게 조금 더 어렵죠? 환란도 창조한다. 이 말을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환란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표현을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 악의 조성자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만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못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짓도록 만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스릴 수 있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 같은데 아주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 악을 짓도록 조장한다 이러면 악한 신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의 그 일어나는 역사와 악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다 이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45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소개할 때 평안을 짓고, 이건 쉬워요.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신다. 이건 당연히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환란도 창조하나니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디까지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냥 환란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야. 악은 결국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짓는 거야.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환란과 악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까지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 꾸정물 버리려고 그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 뭐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무리 물이 더러워도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 씻긴 물을 엄마들이 물 버린다고 애를 씻기고 나서 훅 버렸는데 애까지 딸려나가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통째로 다 버려버리게 되면 알맹이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부족한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 반대쪽에 있는 이제 소위 우리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느냐, 환란을 창조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저 지켜보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의역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해석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악을 짓나 안 짓나 지켜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시는 거다. 결국 그 악을 행하는 거는 인간이다. 네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에서는 유신진화론 형태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그걸 두 개를 절묘하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는 해놓으셨는데 손은 안 대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굴러가도록. 그러니까 우주 질서도 알아서 굴러가도록, 인간의 선악에 대한 역사도 인간이 알아서 행하도록 하나님은 방관자로 지켜보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창조론에서는 유신진화론이라 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반반 섞은 거고, 구원론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으로 인간의 공로로 이걸 둘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반, 인간의 선행, 고행 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인간의 책임 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세부적인 건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 장로교는 참 무던할 정도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어떡하느냐. 물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책임인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건 극히 작은 겁니다. 역사 속에. 성경은 더더욱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목사님, 인간의 책임도 조금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먼저 신앙의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한 일이나 악한 일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것,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먼저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내 중심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 잘못된 세계관을 싹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뭘 끄집어내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내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회사에 가서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참아가면서 가족들 부양하려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100배. 남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냈고 내 생각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100배, 1000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모아서 전부 다 끄집어내고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몸이 몸부림치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을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 작은 힘으로
어떻게 경쟁을 해봐야 뭐 얼마나 경쟁하겠습니까? 그 경쟁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돈이 벌리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달렸다라는 게 내 마음속을 강력하게 지배하지 아니하면 흔들려요. 저도 오순절 신비체험, 성령체험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또 감리교회 회개 많이 해야 된다, 경건주의 회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 해봤어요. 금식도 해가면서 회개도 해봤고. 근데 잠깐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가 멋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고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그 사도적 신앙을 가감없이 거의 90% 그대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을 그대로 잘 계승한 겁니다. 장로교가. 그래서 장로교를 뿌듯해하는 거예요. 감리교나 성결교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기독교 한 분파예요. 그러나 연약하다라는 거죠. 루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인데. 그런데 루터는 설교자예요. 이 성경 전체를 조직화하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잘 체계화시키고 이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신칭이만 설교하고 이신칭이만 소리 지르다가 그것만 개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파의 신학은 굉장히 약해요. 구원 중심으로만, 구원만 가르치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거 외에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 결혼, 직장 생활, 어떻게 또 경제적인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지, 국가와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만 가르치는, 그것만 가르쳐도 훌륭해요. 오늘날은 워낙 교회가 이런 기복주의가 돼버리고 망가져가지고. 그러나 루터가 훌륭한데도 왜 우리가 루터파 교회를 안 갑니까? 우리 한국에도 루터파 교회 있어요. 루터파 신학교도 있고. 즈빙글리와 칼빈을 따라 장로교를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칼빈과 제자들은 이신칭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하는지, 성경 해석하는 법도, 또 교회, 유형교회 질서가 무엇인지, 또 국가는 무엇인지, 문화,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 멋과 사치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것인지. 세상에 제세례파가 기독교를 무슨 수도원에 틀어박혀가지고 고행하는 것을 기독교로 그렇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옷 한 벌 입고 금식하면서 절대로 고급진 밥 못 먹고 절식하면서, 이 중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멋을 부려도 그건 다 죄악이에요. 이 경건주의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죄악이지 무슨 성도가 멋을 부리느냐고, 유행을 찾느냐라고. 그냥 옷 단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중들입니까? 중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채소를 먹더라도 채소도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고기를 안 먹는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그런 식의 고행주의, 금욕주의로 오해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사치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고 성도들의 멋을 지적을 하는, 그걸 죄악시 취급하는. 음란과 간음은 죄지만 부부지간에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자손을 낳습니까? 이 청년들이 목사님 성욕이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질문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러한 그 순결의 문제와 관련해서 경건주의 교회를 다니게 되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적 반응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넌 매일매일 그 음란 마귀가 사탄 마귀가 너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을 갖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 아주 극단적으로 살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인지 금방 알아요. 70년대 긴 치마. 남자들은 저기 정장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 고전으로 고풍을 그 복고풍으로 살아가는 게 마치 문명을 죄악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이 입은 옷 그거 자체도 문명이에요. 옛날에는 짐승 가죽 걸치고 다녔는데, 우리가 근대 국가 형성 전만 해도 바이킹 시대가 있고 막 이런 야만인 시대 영화 같은데 보세요. 다 짐승 가죽 옷 자체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옷도 목화 섬이 굉장히 고급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다 서민들 집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뒤집어 쓰고 다니고.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문명을 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악한 그 행동과 분명히 죄악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섭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해가는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해가시는가, 그랬을 때 이렇게 45장에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건가. 한쪽 극단에서는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운명론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일반 운명론하고 우리 기독교 운명론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론하고 팔자론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이쪽 극단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예지.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을 앞에서 세우고 예지를 순차적으로 말하는 예정, 예지의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장로교가 아닌 다른 쪽에서는 예정론을 말하긴 하지만 예지, 예정 순서를 예지, 하나님이 지켜만 보신다.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이 미리 전체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지켜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고 만들어가고 성장시키고 이건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하게 살지 나쁘게 살지 지켜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았구나. 그럼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신자로 택해주겠다. 신자로 결정해주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결정을 나중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능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허수아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일반 교회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기독교인들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신앙의 이 교리 개념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섭리교를 제대로 정립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첫 번째. 악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인가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악한 역사 전체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악을 지어라라고 등 떠밀었으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양극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벌써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5장에 다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선과 악 전체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이라는 단어. 그래서 섭리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 모든 것을 행하는 절대 주권자로 섭리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섭리를 고백하면 안 돼요. 선만 지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한다.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도록 등 떠밀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역사를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지배하시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무능력한 신과 악한 신, 이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왜요? 성경이 분명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한다. 그러나 그 작정과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배와 통치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도록 등 떠밀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관리, 통치,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govern, 통치하신다. 오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400년, 500년 전에 오더 이러면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오더 내린다 그러잖아요. 명령한다 이러면 명령한다라고 해도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오더, 하나님이 오더를 내렸다 이러면 자칫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해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직 그런 단어를 수용하고 이해할 만한 어떤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더라는 단어를 너무 우리 문화에서 세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돼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오더를 질서라는 단어도 돼요. 정돈하셨다, 정리하셨다, 통치하셨다, 그리고 다스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46장을 읽어봅니다. (46장) 9절에서 11절. 아주 이사야서는 이번 구약 그 책 나온 거 있죠? 거기에 간략 도표에 소개해드렸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이게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걸 빼놓고는 이사야를 읽을 수가 없어요. 4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도 이야기하는 일을 계속하고 이를 나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라.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9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0절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결정하고 고하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시원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직신학에서는. 한문 시작의 시자, 원자도 시작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신적 작정 속에 이 우주의 전체의 최후 심판과 종말을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는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종말 전체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 다른 말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갑자기 행성이 날아들어가지고 물리학의 중력이 깨져가지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의 첫 시점과 종말의 끝까지 전체를, 시작과 끝 전체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시원적 종말론, 섭리론적 종말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연에 일어나는 종말, 어떤 과학적인 종말, 무슨 사회학적인 종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창조를 할지, 언제 우주 역사를 끝낼지, 시작과 끝 전체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1999년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그 대학생 시절에 뭐 이미 8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교회가 그걸 이어받아갖고 1999년에 세상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자. 이게 1999년에 한국의 전체 교회의 표였습니다. 땅끝까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이런 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신앙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우리 전도 열심히 해서 땅끝까지 전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땅끝이 어딘가 보니까 대부분 나라에 다 기독교가 들어갔고, 이렇게 지구를 네모나게 하니까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10도, 아래쪽으로 40도인가 적도를 중심으로 해. 템포리 윈도우 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는 그 미전도 이런 그 야만인들에게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게 되면 땅끝까지 전도가 되는 거다. 이걸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주로 세대주의 종말론 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땅끝이 거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거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땅끝은. 그럼 거기 전도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유럽은요? 이미 유럽은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없는데, 유럽은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칼빈의 고향, 루터의 고향이, 칼빈의 고향인 제네바가 평생 목회했던 그 제네바 교회에 WCC 본부가 거기 들어서 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이 무시무시한 WCC 본부가 제네바에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칼빈이 천국에서 관뚜껑 확 깨부시고 통곡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평생 목회한 그곳에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부르짖는 이 WCC 본부가 거기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가 열렸던 이 네덜란드가 공창제도, 창녀제도를 법적으로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주고, 영국, 독일은 전 세계 자유주의가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독일이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걸 제일 먼저 외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루터가 까무러칠 일이죠. 정신 못 차리면,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면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기만 전도하면 된다고요? 아니, 처음에 선교했던 나라가 지금 다 불신자 국가가 됐는데 그럼 거기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끝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표입니다. 그게. 시작과 종말을, 창조와 종말을 인간이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다 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2000년 넘어가서 오시면 안 돼요. 1999년에 우리가 땅끝까지 전도 다 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는 그때 가려고 재림하려고 계획한 게 아닌데, 아니 그래도 다 됐다니까요. 빨리 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신앙의 열심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저들이 어마어마한 열심,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썼습니까? 성전을 40년 동안 다시 재건축하잖아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이런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성도의 무지의 열심은 교회를 파괴하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싸그리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보이는 족족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라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의 열심인 줄 알았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했는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는데, 왜요? 그들은 다 신성 모독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사람을, 마국간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갖다가 신처럼 섬기잖아요.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이런 신성 모독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교회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전도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 오세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열심을 빙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간의 손에다 딱 놓고,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아니 빨리 하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굴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46장에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45장하고.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조도 시작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전부 다 그 모략이 설 것을 그렇게 결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들이 흥망성쇠로 그렇게 다니엘서처럼 일어서고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다.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섭리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린다. 이 제목만 잘 봐도요 핵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된다는, 그 절대 주권이라는 말에는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미리 다 결정하신다라고,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삶, 우주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결정까지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다. 아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가? 그럼 난 뭐지? 이런 마음이 아직 계속 있으시면 이 섭리신앙이 더 뚫고 못 들어간 거예요. 예정론, 섭리, 작정교리는요 듣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난 뭐지? 난 뭘 해야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직 섭리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설프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섭리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 장로교를 공격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은 사탄이 뿌려놓은 독약이다라고 도르트 신조의 그 마지막 문장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예정론, 작정, 섭리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성도들 나태해진다라고. 게을러진다라고. 성도들은 그냥 자고 이래로 그냥 막 회초리를 들고 그냥 막 두들겨 패면서 막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너 안 하면 너 벌받아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등 떠밀고 계속해서 노가다를 시키고 일시켜야 그래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디 부흥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도들은 막 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섭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존중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것처럼 제2원인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강요하거나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 책임을 여전히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부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던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간이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꼭두가식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섭리교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다 한다고 그럽니까? 그럼 우린 뭡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과 섭리교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돌봐주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칠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져요. 이 작정과 예정과 이신칭의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불쾌해요. 이렇게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다스린다. 우리 인간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고 그 정죄와 그 형벌을 홀로 감당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옆에서 십자가 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홀로 그 모든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했다라고 바르게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게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절대로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 배우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몰아치냐면 막 회초리로 또 막 부담을 막 지워서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공로를 쌓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추운 날 어떻게 해야 옷을 벗는가? 뭐 이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그래서 구름은 막 폭풍을 막 추위를 막 하니까 옷을 더 껴입는 거예요. 막 추워가지고. 그런데 태양은 햇빛을 쫙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그냥 막 옷을 그냥 막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랑 비슷해요. 우리 작정, 섭리,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인간은 그냥 자고 이래로 회초리로 그냥 막 두들겨 때려야 돼요.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희생과 공로를 엄청나게 성경에 있는 만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막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해, 뭐도 해, 이것도 부족해, 더해.
이러면서 막 몰아치고, 응? 넌 더 죄인이야, 더 죄인이야, 더 죄인이야. 아직도 회개할 거야, 아직도 많았어. 더 회개돼, 회개돼. 그렇게 인간을 막 몰아치면 요만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조건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가 희생했으니까. 내 희생한 만큼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거듭거듭 가르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옷을 다 벗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인생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이신칭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더해 이러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돌봐주지? 왜 나의 재정은 이렇게 안 채워지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자꾸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겪고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식으로 작정과 섭리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코로나가 걸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작년에 아주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저희 노회, 저희 목사님들 주변에 아무도 걸린 분 없어요. 제가 먼저 걸렸어요. 저만 걸렸어요.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갖고 전화하고 막 다 걱정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근데 그때에 선교사,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선교사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막 다들 더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치료비 하라고 또 이렇게 좀 돈도 보내주시고. 이쪽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하겠어요. 기복주의로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 가르치겠다라고 한 길로만 외길로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왔는데, 저 기복주의로 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목사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더 건강하고, 저처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밥만 먹으면 책만 보는 거를 일생의 낙오로 알면서 목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책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읽고 자야 되는, 그렇게 책을 읽고 깨달아서 성도들한테 또 가르쳐 공부하는 목사의 직을 천직으로 알고 그렇게 희생하는 목회자는 병이 털컥 걸려가지고 주권과 섭리를 알아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일 먼저 코로나를 아픔을 겪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혹시라도 걸렸으면 그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걸려봐서 아는데요. 힘내세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게 일반 속담에도 멘탈이 건강하지 못하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멘탈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신이.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이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돼 있으면 뭐가 무서워요?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건희도 안 해. 빌 게이츠도 안 해. 어디 감히 거기다 갖다 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가 걸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제 머리털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은 머리털 신앙이다. 꼭 기억하셔요.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걸려갖고 목회자가 목숨이 위태로우신 이런 상황이 돌입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
가진 고생을 하고 말씀 듣고 싶어서 전 삶을 정리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사연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 장로교 설교 듣고 싶어서 그 겨우겨우 왔는데 온 지 1년도 안 돼갖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만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는 계신데 관여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권능으로서 다스리는데 모든 부분을 다스린다. 이 제목 자체가 전체를 다 정리한 겁니다. 자, 오늘은 서론으로 1장 1항만 1절만 읽어봅니다.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다. 이러면서 더욱이 하나님을 창조 사역을 단숨에 완성하신 일시적 창조주로 삼는다는 것은 차디찬 그리고 무미건조한 사상이다.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섭리교리를 빼고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아주 무미건조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신앙은 그 자체의 특수한 방법으로 창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교리를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306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먼저 설명합니다. 여기에 속한다. 둘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마음으로 이해하고 말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일반교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작정과 섭리 교리를 안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섭리를 모르면 마음으로 이해하고 말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전혀 적용도 못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신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작정과 섭리를 모르게 되면. 쭉 내려오셔서 그러나부터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적인 운동에 의하여 천체 그 각 부분을 운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이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물며 이 참새조차도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서 우리의 양식거리로 들어온 이 날아다니는 참새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풀 한 폭이 피는 것조차도 들풀에 오늘 가서 우리가 벚꽃도 피고 지는 것 봤지만 그 창조의 작정과 섭리대로 봄에 또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시간에 계산된 대로 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진도 올려드렸잖아요. 싹이 너무 예뻐서 어린 싹들이 올라오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여리여리한 게. 한참 들여다보다가 사모님이랑 아유 이 새싹들은 이렇게 섭리에 순종하느냐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그냥 섭리의 섭자도 잘 모르고 늘 그냥 불순종하면서 그냥 자기 계획이 더 맞다라고 하나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더 맞을 것처럼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신자들은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또 일정 부분 또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고 오늘 벚꽃 이렇게 보시면서 작정과 섭리를 좀 보고 오셨나요? 예쁜 것도 보시지만 그 봄이 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끝꽃이 아무리 혹독하고 추워도 또 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존, 창조를 보존하는 섭리 첫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금식해야 경건이 늘어난다. 금식을 많이 해야 뭐 영적인 힘이 늘어난다. 이런 건 거짓 가르침인 겁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목숨이 위태롭거나 이럴 때는 가족끼리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식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예배모범 금식일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환자나 노약자들은 절대로 전체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식,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음식을 공급하도록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일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여기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노약자들을 갖다가 갓난아기를 갖다가 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너도 굶어. 1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경건주의나 이런 엄격주의에 가게 되면 애누리 없어요. 모두가 다 금식해요. 환자들도 금식해야 되고. 뭘 상식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이. 위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러면은 건강을 해치며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질서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참새 한 마리의 그러한 태어나고 지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6편 그 입 기운으로 그 모든 만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다운편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 무슨 짓, 무슨 행동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307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주께서 낮을 소식이 저희가 죽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104편. 이 104편이 이 작정 섭리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다 성경 해석이에요. 실로 저들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인생들 전체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왜냐하면부터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런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1절만 소개하면서 특별히 성경 구절 이사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게 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를 제대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글들을 통해서 또 읽어가는 거예요. 설교로도 또 듣고 또 교리 공부로도 또 하고 이러면 2중 3중으로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도 작정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적용이 실천되어집니다. 이게 순서예요. 무지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작정과 섭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부단히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설명해서 깨우치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